할렐루야. 옆 사람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잤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원한 사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와 교회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네만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상에서 가장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30대, 40대에 결혼한 아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너무 기뻐서 행복감이 올라가다가 보편적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 딱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에 가장 급락을 했을까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행복 지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웃는 권사님 계시는데요.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는 행복감이 막 올라가요.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런데 남편이 퇴근할 때 좀 시간이 째깍째깍 하다 보면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뚝뚝뚝뚝 떨어져 가시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남편 어떤 남편일까요? 늦게 퇴근하고 밥 먹고, 이제 잘 아시네요. 밥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가장 최고의 남편입니다. 이웃 나라에서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남편이 싫었으면 병리학적 용어를 가지고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일찍 와서 애도 좀 보고 청소도 좀 하고 육아도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젊어서는 야근해야 된다, 회식해야 된다, 내 빼다가 이제 은퇴가 가까워서는 어떻게 합니까? 밥 달라, 내 양말 어디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은퇴 남편 증후군입니다. 남편 옷만 만져도 두드러기가 나고요. 남편이 집에 있는 꼬락서리를 보자니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화가 안 된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소화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베나치오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하나 먹으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방을 가서 베나치오 있는 집은 은퇴 남편이 있는가 보다. 소화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연금 분할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은퇴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이 받을 연금을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귀신이 무섭습니까? 아내가 무섭습니까? 찌깍찌깍 남편들이 시간이 갈 때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일본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 우리네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서로 좋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확신하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소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는 가정이 많을수록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고도 가정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인 제가 가장 기준에 서 있어요. 교회에서는 막 사랑을 얘기합니다. 화합하세요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갔더니 비판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조차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부부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맥락 없이 이 말씀을 보자면 마치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맥락적으로 보자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한번 보냈어요. 이러한 성적 문란함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보냈더니 이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을 준 게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편지가 먼저 오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1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다시금 바로잡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바로 잡을까요? 아내와 남편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죠. 그 성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질서를 가지고 그것이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을 해라 라고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성적인 문란함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결혼한 부부만 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생명을 낳는 행동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관계입니다.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결혼의 제도 안에서 성관계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 월경을 하는 여자는 부정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신체에서 피가 흐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과학적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저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월경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리가 멈추게 되지요. 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언제입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의 제도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것처럼 이 부부 관계에서만, 이 성적인 관계에서만 우리가 잘됨을 추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대화입니다. 관계가 좋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 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소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 않으신 거예요.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순서 바꾸기입니다. 나만 말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도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소통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없지요? 20분 동안은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주 대단한 권위이고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20분 동안 이야기하고 싶다.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내가 듣기만 하고 있을 때 기분이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당신은 내 말 들어. 계몽의 상대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부부간의 소통이 단절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형식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지식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언어를 내게 됩니다. 회의적인 언어를 내게 되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하우와 경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부부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언어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부단히 애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대화가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부부가의 대화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언어는 논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주장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회사에서 쓰는 것이고 형식적 지식에 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 이 얼씨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탈춤에서 얼씨구는 무엇일까요? 취임새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맥락적으로 얼씨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묵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암묵적 지식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어를 구사하는 집 안에서만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로의 감정 공유가 되지 않는 언어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소통에 실패했습니까? 감정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통에 실패했습니까? 논리적으로 내 말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꾸 유튜브를 찾아보고 여보 이것 좀 봐봐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내가 유튜브하고 감정이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혼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서 공유에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부부는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은 몸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로만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행동도 언어로 속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언어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내와 남편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자신의 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제가 있을 때는 피곤하면 잤습니다.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자려면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보 한 시간만 잘게. 아내가 허락을 해줘야 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 눈치가 보여서 그 말을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가정생활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나인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매여 있는 상태가 바로 가정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스킨십을 가장 잘해주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다 아시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목회자만 보면 그렇게 안아주세요.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스킨십은 이 능동과 수동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도 스킨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아준다는 것은 내가 먼저 안는 것이지만 안김을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수동과 능동의 경계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안으면 안는 것이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안아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안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의해서 능동과
수동의 경계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멜릴리 퐁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중 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질 때에 수동과 능동의 경계선이 사라진다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부부간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적인 관계만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지극히 연세가 있으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륜인가 봐. 식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공원에서 관조를 좀 하고 있다 보면 노부부가 그렇게 손을 잡고 가요. 참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스킨십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피오이드, 아이를 만졌을 때 아이에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오피오이드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진통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증이 완화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에는 도파민이 이게 호르몬이 나오게 되시죠. 미칩니다. 콩꺼풀이 벗어져야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3년 이상 사랑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옥시토신을 통해서 사랑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스킨십을 통해서 옥시토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스킨십을 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죠.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 손도 잡고, 아이고 우리 여보 집안일 하는 바람에, 애 키우는 바람에 주름이 이렇게 졌어. 등허리도 토닥토닥 걸어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나이에 무슨 스킨십이에요. 차라리 호랑이 대가리에 손에 손을 놓지, 아가리에 손을 놓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터치를 그리워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핸드폰입니다. 새로 나온 핸드폰들 광고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나를 만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터치를 그리워해요. 만지고 싶어 합니다. 이 만지고 싶은 욕구의 결정체를 핸드폰에 다 집약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하루 평균 3시간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잘 사용하시죠? 남편을 많이 만지세요? 핸드폰을 많이 만지십니까? 저도 3시간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아내를 만지고 스킨십을 하셔야 됩니다. 초대 기독교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몸보다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이단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천지예요. 그들은 몸을 등한시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핸드폰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가 맞추기, 숨바꼭질, 나이 먹기, 구슬 던지기 그런 놀이 많이 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몸으로 놀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핸드폰을 만져요. 심리학자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이 병들어요. 우리는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처럼 몸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에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몸으로 놀아라, 부대껴라, 스킨십해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아내가 서로 만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부 관계는 대화하고 스킨십 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부부 관계하고 이 신앙생활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어서 힘들어진 교회가 아니고요. 은사가 넘쳐서 생겨난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대로 쓰임받자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혼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사대로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지를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내가 은사대로 쓰임받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심사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교회 봉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은사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강조를 두어서 말합니다.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라.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은사가 겹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은사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찬양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면 찬양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쓰레기는 누가 줍습니까? 청소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 층에 있는 화장실 청소 누가 합니까? 장로님들이 하시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려요. 자, 이런 것들도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는 니드예요. 니드. 교회가 필요한 대로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니다. 목회자예요. 권사님, 화장실 청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쩌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자가 필요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은사가 없는데요. 목회자가 누군가에게 청소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은사가 없어요. 청소 못해요. 이런 것들도 과연 은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니드와 머스트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청소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면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사람이 오고 가면서 쓰레기가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의 대척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니드와 머스트인 교회. 성경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순종입니다. 예, 목사님, 교회에서 필요하시다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주장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부흥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채소 다니는 그 교회는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와 가정생활에 빗대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제법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줄래? 여보, 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그게 은사일까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여보, 화장실 청소 좀 해줘. 나는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요, 여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교회 봉사를 가정에 대입해 보면 금방 그것이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까? 두 가지 대척점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능동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절제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쓰레기를 주울까요?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하지 않는 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합니다. 능동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동과 수동이 섞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상에게 바친 점을 먹어도 될까요? 예, 먹어도 됩니다. 제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상하게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저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알바를 했거든요. 예, 방학 동안에도 집에 못 내려갔습니다. 식당에서 이게 음식 푸는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충당했습니다. 딱 등록금을 내고 나면 왜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는지, 한신대학 신학대학원 옆에 보게 되면 화계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밥 한 그릇 줍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 4-5명의 신학생들이 같이 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친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주일 이 절밥을 먹었더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어떤 성도가 저에게 너 먹어도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한테 들려오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술은 어떠할까요? 와인 한 잔씩 하시는가요? 내가 술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너 술 먹어도 돼, 그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능동과 수동이 엮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4장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차없이 내가 절제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했고요,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은요, 외연 학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불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드디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외연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바울이 쓸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꾸 쳐내고 경계선 짓고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일들이 아닙니다. 외연 확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질서를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수두룩하게 있어도, 할 수 있어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바울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세상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죠. 너를 펼쳐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교회가 필요해서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처럼 여러분들의 관점이 오늘 말씀과 같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안에 이러한 말씀들이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는 사랑을 더하시고 가족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움직여서 저 가정은 어떻게 잘난 것도 없는데 저렇게 항상 웃으며 사랑할 수가 있는가라고 관심을 받는 저희들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